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간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를 낳는 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그 주부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하다. 그리고 참 아름답게 보이는 그전에 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한국에 태어난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어린 동량들이 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한국에 사시는 젊은 분들은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더니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율법 7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율법 7번째로 응답하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안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증한 기도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는 오늘 이제 무슨 일을 행하면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받지 않아요. 아내를 구박하거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에 관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로 시청해 주신 분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건 이렇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자로 알려진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뭐 신정통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훌륭한 조직신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정통 신학자로 알려진 일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한신대학교의 신학 노선과 일치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손에 신문을 든다라는 것은 이 시대상을,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 시대상을 성경으로 조명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 노선과 일치하는 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조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들은 주로 민중신학을 표방하는 한신의 전신인 기장교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신 출신들이 전부 다 기장교회의 기독교 장로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민중신학을 표방하는 그들은
민중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앞장서고 외쳤던 그들이 진정 민중의 소리는 지금 귀 기울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정으로 목자들은 양들의 바람에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바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민중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양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바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목자들의 해야 할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양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가, 뭘 바람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양들의 바람에는 함구하고 유정자들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은 맹인, 소경이다 말이야. 그래, 무지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숲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들아 모두 와가지고 지금 다 양을 잡아먹어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짐승들에게 양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파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소경이고, 그리고 짖지 못하네. 개의 본분은 짖어야 되잖아요. 도둑이 와도 짖지 못하고, 또 맹인이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 속에 지금 양들은 먹혀져 가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버려라. 이는 이스라엘에 지키는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그리고 짐승들아 와서 양들을 먹어버리라, 그런 말이죠. 이는 이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이 말은 지금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대형 교회들만이 아닌 한국 교회의 모든 강단의 설교자들을 향한 그런 질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들을 지키고 파수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들의 아까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물질로 물론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잘한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질을 갖추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바로 강단의 설교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들은 오라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자. 내일 또 오늘처럼 풍요롭게 즐길 것이다. 뭐 괜찮아, 이런 일쯤은 잘 될 거야. 그러니 오늘은 즐기자 말이야. 내일 또 오늘같이 아주 즐거운 날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축복만 얘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많은 드러나지 않는 숨은 곳에서 이렇게 양떼들을 파수하고 지키고, 그래 바람들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숨어서 에게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즘 유튜브에 가끔 보면은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귀한 분들은 아마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코로나 때도 유일하게 대항했던 그 손현보 목사님, 그리고 박한수 목사님이 이 시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를 질타하는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교회에 조용묵 목사 같은 분들이 계셔서 조금은 안심이 된다. 그들은 조금 더 큰 교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고 또 많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라 아주 고무적이다. 아주 바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래도 안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 손현보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조영무 목사님 같은 그 외에 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오늘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래도 신선한 우리의 충격을 주는 분들이다. 그리고 이 메말라져가는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리는 분들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가 오블리자라고 하는 대형 교회들은 그만큼 이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를 주신 이후 많은 성도들을 주시고 많은 거액의 돈들이 연보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본분을 자각해 버린다고 한다면 대형 교회에서의 유명무실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죠. 상벌이 분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흑백 논리, 다시 하얀 거냐 검은 것이냐 그러지 회색지대라고 하는 다 두루뭉실한 중간계층의 사람들은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 질책과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칭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은 오직 너희 말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옳은 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닌 것은 질책과 책망함으로써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파수꾼이라 이렇게 할 수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과 같은 것이다. 다 진리에 벗어난 것은 우리가 질타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상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 한 손의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며 현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습니다. 이 잠언 28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율법은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킨 자는 악인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지금 실상들을 보게 되면 아주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전과자라든가 아니면 법을 범한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아니, 자기들도 범법자이면서 전과자들이 어떻게 법을 만든다라는 말인가? 이건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버긴 자들은 악인을 칭찬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가재는 개편이라 자기들 편끼리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편먹고 그냥 무조건 잘했든 잘못했건 그냥 잘못한 거 더 덮어주고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덮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을 칭찬하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을 대적해요. 그건 잘못됐단 말이야. 그것은 고쳐라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엄함이 있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적도, 다시 말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정의로운 것이 뭐냐, 잘못된 것이 뭐냐, 잘된 것이 뭐냐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의인들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지적하며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그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어쩌면 지금 이 잠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정확할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세 번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복 있는 사람의 율법,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그러면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인데, 이 사람 뭐예요? 이 죄인의 길, 악인의 이 자리 다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만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야.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그것을 갖는 거예요. 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을 갖는 사람이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야. 율법을 알기 때문에 정의로운 길을 가는 거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로운 길이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그렇죠. 율법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요? 탐욕과 탐심이 있는 사람, 재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들과 동류가 되어버리는, 그들과 한편을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잠언 28장 우리가 지금 이 본문으로 채택한 내용들을 지금 압축하는 겁니다. 자, 중한 변리라면은 높은 이자를 들어갖고 변리로 이 이자를 높은 고리를 갖다가 빌려주고 재산을 축적한다. 그런 말이죠.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걸 모아낸다 할지라도 그 재산은 결국은 누구 것이 되느냐? 가난한 자와 불쌍한 사람을 갖다가 궁휼히 여기고 가엾이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의 몫이다. 그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우한 재미를 모아놓는 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마침내는 바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재물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진 포악한 짓, 나쁜 짓을 통해 가지고 그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결국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 재물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고새라는 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지만 마침내는 그 알이 부화해 가지고 자기 어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날아가 버린다 그래요. 그 자고새의 비유를 에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치부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재산의 증식은 바로 가난한 사람, 선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 팩트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왜 응답이 안 되냐 그러면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암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교회는 잘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활의 규범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믿는 생활을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진부하고 그 쉽게 말하면 이게 재미없는 신앙생활일 수 있겠죠. 재미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즉각 응답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 선한 길, 바로 율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말만 하고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유율배반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똑같은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응답은 가증한 것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증한 것이요.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걸 생각지 말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두 개의 팩트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복은 바로 아주 신앙생활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기도도 응답을 즉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오늘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한계가 뭐냐? 제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율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규범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구원 못 받는다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고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유튜브에 보면은 막 기도의 응답 받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뭐 별로무 소리들이 다 나와요. 그게 맞아요?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야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야. 이걸 하지 않고 이게 기도 응답 받겠다고요?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요? No,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방법을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가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율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버려놓고 다른 온갖 방법을 다 제시해가지고 받을 수 있나요? No,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수십만의 구독자가 있는 거 보면 참 제가 죄송합니다만 참 한심스럽게 그지없어요. 자,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말해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죄를 전제로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죄를 짓지 말도록 하는 것이 전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법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 목회서 신세도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없고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이게 39절에 그렇게 말해요. 또한 율법으로서는 부패한 육체를 건짐을 받지 못해. 우리는 부패한 육체에서 완전하게 건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합니다. 또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해요. 바로 아까 말한 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의 복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구원의 관계와 영원한 속죄라든가 육체의 구원에 갖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율법의 시리즈를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율법에 관한 강의가 7번째 되고 있는데 아마 한 10번째 정도 되어야 아마 이 율법에 관한 것에 복 있는 사람의 율법이라는 것을 종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진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다가 말 수는 없어가지고 끝까지 이 종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걸 꺼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부패한 육체에 건짐을 받지 못한다. 로마서 7장 27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7장 11절에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영원한 속죄에 이르지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선하고 착한 행실의 사람인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도 받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면 율법도 지키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말하여 그의 착하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마침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이게 바울의 그 착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그들의 착한 선하고 착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은 받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육체의 건짐을 받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다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올곧은 삶, 신사적인 삶을 살려면 뭐요?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개차반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율법을 이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더 필요한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야. 말이야, 저런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행동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르죠?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올바른 지금 멋쟁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는데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아론의 반차는 임시적이야. 아론은 1년 1차 계속 드려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1년 1차에 계속 짐승을 잡아갖고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1년 1차 대제사장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죠? 이게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완전할 수 있다. 임시적이 아니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가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아론의 반차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하죠. 1년 1차에 임시적으로 계속 가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성결한 피를 가지고 단번에 저 영원한 지성소에 새롭게 산 길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율법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버려서는 안 되는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제가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에 따른 아론의 반차는 12반차로 반열단 반차단으로 돼가지고 한 사람씩 한 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반차에 따라가지고 1년에 1차에 드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매달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 대제사장, 그 해에 대제사장 된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나. 그러나 멜기세덱인 영원하신 왕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간 멜기세덱이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론의 반차, 히브리서를 이게 총괄한다거나 이게 팩트만 말해갖고 아주 핵심을 말한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바로 멜기세덱의 이게 아론의 반차는 이 희생의 제사로 임시적인 거야. 영원한 제사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들었는데 짐승의 피가 아론의 반차의 짐승의 표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사람의 진정을 범죄하지 않은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영원한 속죄예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런 말이야.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안전하게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딱 정의한다면 아론의 반차는 임시적이야.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의 반찬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 1차에 드리는 것이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찬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또한 율법은 사망에서 노임을 받지 못해요. 사망으로부터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죠. 자,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로마서 5장 12절은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율법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율법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그 다음에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그런 말이에요. 이 두 트랙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구원받았다면 복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았으면 구원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율법이 항상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생활의 규범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른 길,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 것을 다 지키는 삶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사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 주일을 통해서 율법 7번째를 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 복 있는 삶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응답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안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것을 다 놓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심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